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예배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통 이 예배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방 사람들이든 뭐든 세상 사람들 어떻든 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령 죽는다. 이것은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유혹을 상당히 말씀을 변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것은 단정코 죽는다라고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음이 왔는가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인생 그 본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9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짐승을 이름을 누구한테 지으라고 유임을 했냐니까 아담한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지금 우리 짐승 숫자가 저는 지구상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짐승 숫자 이름을 누가 지은 이름이냐면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IQ는요 계산을 못해요. 컴퓨터보다 더 컴퓨터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회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은 숫자 이렇게 연결해서 맞히는 부분들 이렇게 놀이하잖아요. 저는 5개 지나가니까 못 외우겠더라고요. 5개 딱 지나가니까 그 다음 다시 또 돌아서 와서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치 우리 인생들은 죄를 들어온 순간 못 쓰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우리 사람이 엄청나게 이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우리 사람들이 첫째 죽음이 오기 시작했고, 이 죽음이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 육신의 몸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지하니까 그래요. 무지하니까. 우리 사람은 아시다시피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분은 실제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의 이치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신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늙고 아프고 병들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연세가 되시고 나이가 되시니까 전부 내용 연하는 연수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왔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원래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연한 연수가 이제 다 되어가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누구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를 사하면 되는데
왜 아들인 몸은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성도님들 안 해보셨습니까? 좀 우리 그 성경을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조심성은 합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했는가?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어느 날 생각을 하다 보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오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또 율법 아래 놓인 자를 살게 해주시려면, 이 육신을 입고 오시려면 예수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 조금 깊이 생각 안 하신 분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야만 우리의 율법 아래 놓인 자를 놓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예수님은 죽음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나 죽음에 끝나버렸으면 이게 참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부활 이것을 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우리 성도님들 죽고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요. 같이 죽었다가 장사 지내버렸어요. 예, 아담의 후손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은 자기를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뭐라 좀 좋은 말씀을 듣고 무슨 학문을 좀 배우면 고사한 것을 좀 듣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죄도 없어지고 깨끗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비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을 때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의 목적이 그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 끈을 조금이라도 옛사람이 아담의 부분을 놔가지고 개선해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처리되어서 장사 지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때 우리는 신분의 옛날 끝나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속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분들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이 세상 마귀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정해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어준 자들을 빼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부분이 안 돼요. 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예.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못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시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뭘 준비하니까 교회를 준비해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안에 들어가는 길은 뭐냐? 십자가의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든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잘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 연합돼서 같이 죽고 장사되고 묻혔다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이거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장사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온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이 세상 신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래. 우리 시민권이 바꿔졌어요. 이 시민권이 우리 쉽게 생각하죠. 제가 그젠가에 TV를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히브리 대학 교수 되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2번 가더라고요. 왜 군대를 2번 가냐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시민권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복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 다 가요. 근데 이분이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갖고 누구냐면 한국 시민권을 또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군대 생활을 3년을 끝내고 다시 한국에 입대를 해요. 예, 한국 신분증,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국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갖고 한국 시민권은 포기하고 미국 사람이 돼갖고 군대 안 가고 지탄대 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나는 군대 2번 가는 것을 자랑한다. 근데 그분 또 딸이 이스라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쟁이다 보니까 여자도 또 영장이 나왔어요. 아들하고 딸이 둘이 동시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가라고 이스라엘에. 그럼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제 딸이 만약 이스라엘에 살면 국적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당히 또 이스라엘 군대를 가더라고요. 2년 임기를. 야, 그래서 참 이 국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울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 군대 가기도 힘들어갖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번씩을 군대를 가는 걸 보고 와, 보통 사람 아니다 정말. 그것을 또 아버지도 자랑스럽고 본인도 전혀 이 군대 간 것에 불만을 갖지 않더라고요. 또 이 딸도 공부를 굉장히 히브리 대학에서 거의 1등인데요. 그런데도 화학 전공했는데 아버지가 너도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화학으로 물리학 박사를 노벨 물리학상을 9명을 배출했대요. 화학상만 이렇게 노벨 화학상만. 그럼 네가 이제 10번째 들어가라.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군대를 가는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틀리다. 국민성이 역시 우리나라는 아마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도중에 군대 안 가려고 별 이것을 다 해가지고 빠진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만치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2번씩을 군대 가는 사람을 보고 야, 내가 다시 생각을 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 돼지처럼 그냥 잘 일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 이렇게 목표를 대부분이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인생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앞에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4장 17절에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못 깨달을 때는요.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살았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험한 사람을 살아간 거예요.
뭐 아무 목적, 이 세상에서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으로 딱 죽고 하는 것을 최고 이 세상에서는 잘 된 걸로 얘기해요. 근데 한 번 주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그냥 용서는 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군반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 가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희한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가는데 그 세계는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옥을 넣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끝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힘들게 죽으면 끝이지. 그래도 오고 나서 뛰어내린 사람, 먼 사람 막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냥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도 이 험함 없이 살았어요. 아무 감정과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감각 없이.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저희라는 거 이제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더라고요?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생명이 떠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와과 같이 아프고 병들고 흰머리 나고 주름살 끼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그게 동의 못한데 이 세상 소풍처럼 소풍 갔다가 왔다가 이제 끝나고 돌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세상 소풍이라면 즐거움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 날은 잠도 설치고 막 맛있는 것도 싸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기분이 너무 좋았잖아요. 또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소풍의 생활이 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걸 안 해요. 소풍 생활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이 했어요. 예. 지금까지 별로 즐거운 것이 없었어요. 끄떡 막 애들 키우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촌에 하신 분들은 농사일 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평생 생각한 것이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연예인들 보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면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전부 여론조사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로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가겠습니까? 다시 이제 돈 벌어야 되고 애 낳고 땅 파고 똑같이 일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길로 갈 겁니까? 간다는 분이 없어요. 소풍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아까 창세기 2장 19절인가 보면 짐승을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특권을 지어갖고 아담이 다 지었는데 그렇게 똑똑했다고요. 지금 이 짐승이 세계 지구상에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7, 8가지나 이렇게 소, 양, 염소 이렇게 지었다가 첫 번째 뭘 하겠지? 모를 것 같아요. 못 지어요. 내가 봤을 때. 한 10군데까지 가다가도 혹시 머리 좋은 사람들 가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지을 수는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뭘 하겠지? 소라고 그랬는데 양이라고 또 하면 또 이거 바꿔주면 엉망이 되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이 없이 아담이 이름을 아주 명쾌하게 다 지었는데 그러면 지어놓고 몰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몇천 가지 동물이 있지만 그 순서대로 다 그만치 우리 사람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영특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유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덴동 안에서 관리하고 그 다스리고 그러는 존재로 관리자로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을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은 총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누구 몇 살 보면 그 아이 총명해. 그 애 수준에 맞게끔 너무 똑똑하고 영리한 것을 총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머니들 그래요. 말씀을 좀 어떻게 좀 보셔요. 그러면 아이고 머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도
하나 들었던 거 금방 까먹고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게 뭐냐면 청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뇌세포가 이제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정상적일 때는 어렸을 때는 암기력이 척척 해갖고 되는데 이제 점점점 뇌세포가 죽으니까 어떤 때는 자기 주민등록 전화번호도 생각이 잘 안 나. 이 전화번호를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저 우리 성도님도 웃으신 분도 있고 전혀 전화번호도 못 외운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신 분들. 어떤 때는 주민등록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학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분야에서 조금 우리보다 얼등하면 박사 이런 행위를 줍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박사 몇 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박사 한 10개 받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앞으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있나고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 이 대학 교수들 리포트 쓰고 그러면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은 그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해년마다 리포트를 몇 개 쓰고 논문을 몇 개 썼냐 이걸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을 얘기하잖아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제자들이 써준다고 얘기 다 알았잖아요. 제자 4학년, 3학년 때 되면 그분들이 제자들이 쓴 거를 전부 도용해갖고 자기가 쓴 것처럼 공동제자로 해갖고 올린 것이 뉴스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예? 제자들이 써주갖고 그 논문 그걸 해갖고 국가에서 돈 타먹고 좀 주고 자기가 또 챙기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AI가 논문에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작가들도 필요 없고 논문도 거기다 넣으면은 다 써준 AI가 다 써주니까 그렇게 똑똑한 AI가 써주는데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이 떠난 존재들은 이 생명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람들은 존귀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예. 지옥 가니까. 근데 짐승은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우리 도로가에 가다 보면 짐승은 사에 취해갖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놨다면 큰일 나잖아요. 예. 영적인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쳐고 놔두었다 하면은, 치고 갔다 하면은, 완전히 그거는, 그 사람은 정말 지탄을 엄청나게 받고 살인자고 또한 엄청난 뺑소니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그 전에 생명이 떠나 있었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니까 살다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어디가 하나님이 없다냐. 계속 달래고 밥도 사주고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 귀하고 큰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방향이 땅에서 위로 이제 바뀝니다. 이 땅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 돈 떨어져서 똥는 게 아니라 땅의 신분에서 땅에 속한 속에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땅의 것은 사실 값어치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땅의 것은 아무리 잘 알아봤자 80년짜리고 80년짜리.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를 참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냐 따라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야만치 돼갖고 그냥 이것이나 저것이나 뭐 설마 그러려고 아니면 그런 것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면 클수록 내 안의 삶이 기쁘고 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그러면은 이 세상 주일날 예배 안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다른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예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각이 없어요. 우리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손이 막 떨어지고 그래도 감각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던 거예요. 감각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치고 해도 감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감각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고 죄를 그렇게 하고 마약을 하고 무엇을 해도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은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보다 오늘 조금 우리의 그 구원받음과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요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우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모든 것들이 생활이 몸소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질 건데 그 총명과 어두움으로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뭐냐니까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전도서의 9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사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는 미쳤다고 소리를 들은 것을 지극히 정상 미친 자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 미쳤고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미쳐야 되냐? 그리스도로 향해서 미쳐야 돼요. 그 미친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못해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해 갖고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영광으로 얘기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핍박 받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시간관계상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9절부터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왔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야 참나마도다.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오실 것까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또 이사야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온다고 하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이세의 줄기에서 오신다고 하셨고 수많은 성경을 그분들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20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유머한 말입니까? 내가 가는데 예수님 가는데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 세상 모르다 보니까 마귀 사단이 저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다 그걸 뭐 알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갑다 하는데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누가 말씀을 좀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세상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참 무진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돌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오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온 거야. 얘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안 믿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상식.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보고 복 빌라고 날마다 목탁 들고 하고 복 달라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아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적용 대상해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안 받아들이면 너희가 나아가는 것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을 가기 전에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40절인가 보면은 두 강도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한 강도는 회개했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의 육신은 십자가의 세 명이 다 달렸습니다. 근데 낙원에 간다는 건 뭐였습니까? 영혼 분리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 육신을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진짜는 영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을 모르고 이 세상 것에다 육신에다가 눈이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묘를 잘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묘 속에는 흙으로 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는 가버렸어요. 주님 앞에 어디로?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너희가 가는 것은 나 오지 못하니까 뭐예요? 음부로 가죠. 음부로. 그 음부라는 지역이 누구 말대로 죽으면 끝이 나지만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저 당시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서 났다. 아래 땅에서 났다는 얘기는요.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 사단을 섬기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냥 이제 다시 사람이 70년 80년 살았으니까 죽는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죽으리라는 얘기는 지옥 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 갑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형성해서 이 안에서 번도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점점점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눈이 딱 가렸어요. 가려잡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바나바를 죽이냐 예수님을 때 예수님을 죽이시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바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싹 지금도 우리 숭어 낚시를 해보진 않았지만 숭어가 눈이 멀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앞에 비늘이 써버리잖아요. 기름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앞을 못 봐요. 그때는 훌치기 갖고 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그 숭어처럼 눈과 딱 가려져갖고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언제 들어가냐? 7년 환란 끝마무리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있는데 스가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때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때 구원을 받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3분의 1 받고 3분의 2는 다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줘요? 이 환란을 요즘 그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 통과냐, 환란 후에 통과냐.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도 믿는 어떤 사람들도 믿는 대부분이 환란 전 통과를 대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은혜에다가 또 자기 행위를 들어간다면 갈라디아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에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한 물이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또 율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첨가해야 된다고? 내 의가 첨가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점점점 말씀이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리스도 십자가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드러나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를 이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꼬드냐?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 임금 누구냐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이 마귀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워낙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권세 있는 이 마귀 때문에. 그런데 이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예수님 아무리 내가 해도.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거든 하시냐. 여기에 들리면이라니까 잘 조금 우리 헷갈리고 그러는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한테 지배 아래 놓이려고 바뀌려면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달렸다가 죽고 장사 지냈다가 그걸로 일단 장사 지내는 순간 아담의 후손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옛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오종처리는 끝났습니다. 죽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새로 태어난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대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 구원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 고린도전후서 5장 10절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고쳐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 것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요.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는 거예요. 예수 죽으면요. 어느 구원받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끔 다 해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라고 말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0절인가 보면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지옥을 간다고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게 하라고.
그 어떤 사람은 이뻐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뀌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 주제하고 조금 빗나가는데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안 죽었으면 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예. 자기 아버지는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마귀 사단을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엄청난 우리한테 이 은혜예요. 실제로.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에베소 2장 말씀들이 쭉 그 내용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입은 자라,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 심판자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졌다. 성경에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 속에. 저는 다 들어와요. 그냥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신분을 쭉 얘기해줘요. 저도 근데 몰랐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 전엔 이런 관계였구나.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멀리 떠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고, 그랬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건속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이 주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 앞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은 4장 내용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알아야 되는 부분은 교회와 신약교회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교회 탄생을 알려줍니다. 우리 구약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모형과 모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림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구약은 그림자였고 모양이었는데, 이제 실제가 나오니까 모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탄생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 핵심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누구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제사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가르치고 있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두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여감으로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처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들어온 것 종교를
우상 종교를 들여와서 솔로몬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이거 하나님 편에서는 큰 지혜를 지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전도서를 보니까 마지막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한테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다되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동이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0개 지파는 두 지역으로 나눠버리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2개 지역인 베냐민과 유다는 르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이 정책이 인구 혼혈 정책을 써서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섞어서 잡아가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 이쪽으로 와서 동네를 만들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탄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들을 보면 개 취급한다고요. 저 더러운 인간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사마리아는 어떤 선지자들은 다 피했습니다.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피해서 갑니다. 이렇게 갈 때.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는데 유다하고 사마리아하고 갈릴리를 구분했을 때 그 사이를 피해서 간다고. 근데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같이, 그렇죠.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야말로 이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 주님 앞에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보면 유다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그 말씀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다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공동번역인데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신령과 진정을, 신령이라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써 있는데 진리가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건 뭔 말일까요? 영으로 해야 된다.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한테 구원받는 순간 죄를 사하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아무한테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전에는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사단이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그 구절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을 사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라는 부분이 에클레시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 악한 데서 불러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조건이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분리를 분명히 말씀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는 예배당이고 예배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과 너무 불려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기만 하면 통상적으로는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합된 몸, 그 몸으로 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 정확하게 빠지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냥 교회에 와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그래서 뭐라고 되냐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해갖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예배란 뜻이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뜻이 뭔 뜻인가 보니까 프로스라는 뜻이 뭐뭐뭐에게. 그 다음에 키네오란 말이 입맞추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 입맞추다가 예배예요. 예수님하고 입맞출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그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또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형제가 자매한테 입맞추라 한다. 입맞추라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진짜 진정한 예배의 뜻은요.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은혜하 보니까 감사해서 드려지는 행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프로스와 케네어가 입맞추다에 합성을 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켰는데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이 되어 엄숙한 행위이고 유일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여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부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린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빈도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입맞추다. 예배를 이런 게 예배란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날 구약 때는 양과 염소를 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오셔서 끝이 나버렸잖아요. 단 한 번. 만약에 이거 2번 왔다라면 예수님은 2번 죽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음 진리가 없는 데는 물론 이 부분을 모르신 데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부분을 단번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피를 어떤 짐승의 피를 생각합니다.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온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오늘 가다가 죄를 지으면 또 드리고 이런 그런 과정을 겪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 해결 끝이 나버렸잖아요. 이제 죄로부터 끝이 났잖아요. 물론 이 부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는 회개가 필요하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자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백이 꼭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았고 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길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는 자식하고 아버지와 자식 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이제는 지옥 가는 그런 부분의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너무 이거는 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23절부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때라는 얘기는 나를 봐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하나님이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하고 또 영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알 수 없느니라.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만 보고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봤는 내용인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잘못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이 전달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네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저도 그렇게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숫자도 그래.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고, 8이라는 숫자는 부활 숫자입니다. 부활 숫자. 그래서 여덟 번째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들고 와서 7번 뿌리고 나서, 우리 죄가 사해졌는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내 죄가 사해졌는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렸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사장이 나오면 알아요. 안 죽고 사해졌구나.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뭘로 할까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뭘로 할까요? 그렇죠. 여덟 번째 부활. 예수님 부활을 보는 순간 내 죄가 이미 끝장이 났구나. 단번에 끝이 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표를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고 그대로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끝났다라면 우리도 지금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악한 동무들은 너희들 어리석게 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활이
뭐냐니까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몸은 어떤 몸이냐니까요. 첫째 4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이 사람 죽으면 우리는 다 썩어요. 근데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몸은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변화돼서 빌립보서라든가 고린도전서에도 15장에도 변화돼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다른 모형으로 변형되사란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다고요. 마가복음에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사.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제는 육체로 썩을 몸이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로 이제 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그런 몸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썩지 않고 이제 죽지 않으니까 썩지를 리 없잖아.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새하지 아니하고 이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병들고 약해져서 너무 약해지고 새해지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 신발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발을 애껴 갖고 신발장에 딱 놨는데 어느 날 씻기려고 보니까 가죽이 밑에 속창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본드가 다 벗어나자고 어떻게 이렇게 벗어지고 그런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애껴 쓰지 마십시오. 옷 애끼지 마세요. 뒤돌았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요 싹 종이 먹고 색이 바르고 그러니까 항상 유행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렇게 새하해버리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서. 근데 그렇게 봤자 이 세상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습니다. 정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육신은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늙으니까 참 갈수록 그런 것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허망하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희망이 없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봐도 그런 육신을 바라보면요. 아 정말 갈수록 젊은 애들 얘기 울음소리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에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면 이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것이 진짜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마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돈을 이렇게 벌었고 차는 먼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자랑이에요. 이런 것이 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랑할 값어치가 없어 우리한테는. 이런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이거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실적으로. 이 땅에서만. 이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가져가지 못해요. 실적으로요. 네? 돈 그래서 없는 분들한테는 나는 좀 있어봤자 못 가져가도 좋으니까 배 터지도록 한번 있어봐야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어렵고 사신 분들은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이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고 여기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는 하나님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야, 참 뻔뻔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거 다 내 거라 하니까 참. 근데 사실 맞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보십시오. 누구 줍니까? 예? 아버지가 누구를 줘요? 이웃집 뭐 꼬마를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전부 다 아들한테 주잖아요. 상속을. 근데 아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껴서 모아줬던 것도 자식한테 넘겨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아버지 소유권을 주시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나눠줄 걸 미리 나눠주시오. 해가지고, 아버지 거를 받아서 먼 나라로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은 뭐랄까, 잃었다가 찾은 자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셔요. 그렇게 악하고 했지만 찾고 계셔요. 근데 큰아들한테 한 말씀을 우리한테가 좀 적용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31절에 한번 31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뻔뻔한다고?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그 그리스도 사랑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주님 것은 다 우리 거예요. 혹시 하나님 거하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는 삼성가의 이재용 씨 거 재산하고 비교가 될까요? 예? 이재용 씨 삼성 거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통용된 돈이고 뭐고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 게 아니라 돈은 이 세상에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할 거예요. 가이사 것은 뭐라 했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은. 너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 가이사 것, 이 세상 것은 너희들이나 갖고 놀아라.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폐물을 돈 갖고 왔는데 포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계시록 21장 내용에 보면은 아스커트 포장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조금 금덩어리라고 아까워서 가져가고 포장용밖에 용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도 조금 우리가 금덩어리 많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누가 이렇게 말씀했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제가 대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것이 크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 힘 아래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재용 씨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몇 살 먹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은 돈 없는 어떤 새빵 사는 아들로 살아갈까요? 대단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삼성그룹의 회장이고 돈이 지금 주체를 못 하는데 나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겁니다. 그 레벨이 틀리다고. 그런데 사실은 나도 안 만나요. 레벨이 저 사람보다 더 있습니다. 사실은. 안 만납니다. 사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